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9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294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과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언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 쓰지만 우리의 삶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한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싸웠던 남자들은 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성과 아이들,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이 성패가 여러분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의 그 어떤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흔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된 여자 중에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에 대한 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나쳐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기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망하는 이 세상의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이 막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거되는 이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세상 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승리하는 것처럼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전쟁에서의 만약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완고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아니면 뭐 어떤 문학이든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 이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창조론을 안 믿어요. 끝까지 진화론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꽤나 좋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또 문학자들 중에서도, 문학가들 중에서도, 문학가의 문필들을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뭐 수레바퀴 밑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문학을 읽으면 다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 안에 그 사상, 그 문학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니체 같은 사람들. 철학가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을 부정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최후 결말은 뭐냐? 사망입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 여리고성에 그 현명한 여인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예? 라합.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돌아갈지를 안 거야. 비록 기생이지만, 비록 주막집 여인이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그 여리고 성의 어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를 배신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는 삶이 과연 현명한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겨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넘겨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 중에 지금까지 생존한 나라가 있는지, 고구려가 있습니까?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도 다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그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천년을 가고, 고구려가 천년을 가고, 뭐 신라가 천년을 갔다 하지만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성경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라합처럼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겠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될 일은 없어요. 둘째는 노예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 살아남기는 살아남는데 노예처럼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는 하지만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모든 혜택은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아니야. 소극적으로 뒤에서 조금 이렇게 방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 사람은 아닌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유의 사람들. 그런 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여자와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서 살지는 않지만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의료보험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왜 자기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안 주냐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주는 건데 왜 자기들이 그러는지 모르. 도끼를 들고 쳐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노예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자긍심과 또 어떤 그런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그는 누리며 살아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인생은 어떠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장관이 되든 연예인이 되든 뭐 유명한 무슨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부자든 간에 아니든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으로서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평안이 그 안에 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의 것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혜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가 지금 120년 정도 됐는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정쩡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은 뭐냐?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노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소망은 없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실을 해요. 노예가 여러분 성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기는 사는데 소망은 없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미래가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 정결한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아주 부귀영화를 누려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져야 돼요. 마지막은요, 뭐냐면 주님의 긍휼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 탁 띄어서 어떤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게 여러분 주님의 눈에 팍 띄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봐요. 이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냐? 그냥 농부예요. 농사 짓는 여러분 뭐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시 여자가 이쁘게 다니게 해서요. 농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성이 이뻐 보여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도시 여인이 훨씬 이렇게 머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뭐 여러분 농촌에서 농사 짓는 여인이 무슨 뭡니까 이거 하이힐을 신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투피스를 입고 뭐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나가가지고 지금 반일 해야 되고 논일 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분 그냥 모자 하나 잘 쓰고 말이지. 옷도 그냥 뭡니까? 이게 아무거나 그냥 입고 말이야. 일하기에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딱 몸빼가 좋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는데 누구 눈에 띄었다고요? 솔로몬의 눈에 띄었는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보니까 얼굴 피부도 구릿빛으로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너무 이뻐. 그 뭘 이야기하느냐면 정말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좀 죄송스럽게 표현하면 시골 총딱가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입어서 그 시골의 농사 짓는 그 여인이 왕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학자 중에 과학자 중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얼마나 잘났고 이쁘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골 촌딱가 비스무리한데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이건 은혜예요. 죽든지 노예되든지 딱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셔가지고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의 그 나치에 가지고 가스실로 이렇게 끌려가고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건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지금 가스실로 딱 끌려가는 일보 직전에 뭔가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 띄어가지고 예외가 되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 전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았는데 감사가 사라진 거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패망한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무너지는 나라고 패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무슨 다른 어떤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12절과 1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를 베고 손톱을 베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한 이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나라에서의 그 풍습, 그런 것을 다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손톱을 뺀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행위를 이제 다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옛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기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이후에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머리는 가치관, 우리의 이 손톱, 이거는 우리의 행위적인 세상적인 행위 다 끊어내야 돼요. 물론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끊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혈연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를 버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혹시 부모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단과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택함은 입었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러면 신부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예외는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부로서 삼아졌는데 택함을 입었는데 이후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택함을 받아가 신부가 되었어. 그럼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랑 보기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볼 때 이제 좋게 안 본 거야. 물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좋아가지고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뭔가 싫어가지고 바람 피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랑의 어떤 마음에 쏙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짓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내라. 그렇지만 종처럼은 여기지 말고 내보내라. 그러면 주님과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랑된 자가 그의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신부된 우리를 언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늙어가가지고 이제 쪼그랑 바가지가 될 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선택받은 다섯과 그러지 못한 다섯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다섯은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거야. 믿음의 안일함, 나태함.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이 게으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나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주님은 곧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늘 어떻게 해요? 그 준비된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기뻐해요.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5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교회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공통된 말이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끝난단 말이거든요. 그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어. 근데 나중에 뚝 떨어져.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어. 그런데 뭐예요? 이단도 받아. 사랑도 있고 뭐도 하는데 이제 이단까지 다 받아들여.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결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 남편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쾌락도 사랑합니다. 얼씨구 우리는 참 신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 아내를 두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100% 사랑해. 그러나 또 다른 여자도 100%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이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100%가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 남자도 사랑한다, 저 남자도 사랑한다는데 주님 볼 때 야, 참 넌 대단하구나. 박수 칠만하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신랑 된 자가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는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아니면 몸이 뚱뚱해졌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나?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순수했던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요? 약하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혹시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상실되고 세상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뭐든지 그냥 뭘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만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여자가 자기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모든 걸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이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 우리에게 뭘만 오면 된다고요? 몸만 오면 돼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한눈 팔고,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결혼했는 여자인데 바람이 난 여자,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의 그 아내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복된 길이다. 이제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왜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고 허물어뜨리느냐. 이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게 남편이 꼭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 살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몇 년 전에 뭘 이렇게 법을 바꿨죠? 그거 있잖아요. 그 뭐고? 그 바람 피우고 해가지고 하는 그건 뭐지? 예? 그러게 간통죄. 그거 철폐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더 많은 불륜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감옥에 간다 해도 하는데 감옥에 갈 일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여러분 평택 그 밑에 거기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는데, 그게 그 찻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찻집이 그 뭡니까, 그 옛날 그는 차를 마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여기에 막 불륜에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아니 전통 찻집에도 그렇습니까? 나는 전통 찻집이라 하면 그래도 이 뭡니까 다도를 하고 이 좀 뭐 마음을 수양하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 그런 데가 더 많이 온대 여기가. 이야,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세상 참. 저 시골 한 구석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니 뭐 들으려고 든 게 아니에요. 들리니까. 그 남자하고 와가지고 여자가 막 전화벨이 왔어. 누구야? 남편인 거야. 남편은 전화하는데 지금 미팅 중이야. 끊어. 미팅은 무슨 미팅? 그 바람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차 대놓고 그 모텔로 들어가더라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세상이 자꾸 되면 될수록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교회에서는 어이구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도 여러분 많이 저지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면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노예처럼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 서서 개주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열심히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죽 서서 개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해요? 이것은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과 같습니다. 믿음 생활 처음 잘하다가 갈아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갈아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순수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세상이 지저분한 것에 편성하려고 합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나안의 그 문화들, 그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다 멸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겁니다. 이제는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다.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하고도 교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개 키우고 막 하잖아요. 별짓 다 할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랑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네 명이죠. 네 종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신부로서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새기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